전도서를 읽어 내려가면서요, 헛되다라는 말 다음으로 자주 보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해 아래에서입니다. 저는 지혜자가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요,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봤습니다. 아주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창밖으로 아래를 내려볼 때가 있지요. 분명 저 아래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고 또 큰 소리도 나고 있을 것이고 분명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텐데, 그 빌딩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 아래의 풍경은 그저 평화로워 보입니다. 전도서를 읽을 때 헛되다라는 단어 때문에 마치 우리가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는 삶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요, 오히려 우리 모두는 해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니 너무 지나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전도서 4장의 말씀은 해 아래 인생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 지나치게 될 때에 일어나게 되는 몇몇 예시들을 들고 있는데요. 지혜자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 3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먼저는요, 우리는 위로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에는 학대받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더 가진 자들이 덜 가진 자들을 억압하고 더 빼앗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권세를 행하는 사람은 있지만 위로하는 사람은 없는 그 세상에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계속해서 보면요, 더 갖기 위해서,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위로를 잃어버린 세상을 살면서 그것을 보고 있는 자신보다 차라리 이미 이 세상을 떠나서 이 모습을 안 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낫다. 그리고 차라리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악한 것들을 아예 모르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는요, 무언가를 얻기 위함입니다. 먹어야 하고요, 살아야 하고요. 지난 전도서의 말씀들처럼 인생의 낙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수고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게 될 때에, 조금 더 얻기 위한 욕심이 그 안에 섞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위로를 잃어버립니다. 아니, 때때로 악한 이들은요, 위로하지 못함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좌절하게 하는 일들을 일삼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많은 뉴스들, 또 마음을 분하게 하는 소식들이 그러한 지나침의 결과입니다. 지나친 수고로움은요, 우리를 점점 메마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혜자의 환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함을 잊지 말아라. 두 번째로요, 우리는 평온함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어릴 적에 친구들과 재미있게 하던 놀이 중에 혹시 하나빼기라는 놀이를 아십니까? 가위바위보를 응용해서 하는 놀이인데, 한 손에는 주먹, 한 손에는 보자기,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낸 뒤에 상대방의 두 손과 비교해서 하나를 빼는 놀이였습니다. 이 놀이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었던 것은요, 세상의 상식은 분명히 늘 두 손이 이깁니다. 더 많은 것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 놀이는 하나를 빼야만 그 게임이 진행되는 것을 가르쳐주던 놀이였습니다. 4절의 말씀은요, 너무 지나치게 수고로이 사는 것도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나 미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5절의 말씀은요, 그렇다고 반대로 수고로움이 싫어서 너무 지나치게 게으르게 손을 놓고 사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손 가득 잡으려다 보니까 놓치게 되는 것이 두려워지고요.
또 반대로 두 손 가득히 잡지 못할까봐 또 모든 손을 나태하게 줘버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인지요. 지나친 열심도 지나친 게으름도 때때로 우리의 평온함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욕심과 게으름을 버리고 한 손에만 오히려 가득한 삶이 우리의 평온함을 되찾게 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온함을 잃지 않을 만큼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지나침 속에서 사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열심히 살아가면서요, 모은 것을 물려줄 사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려줄 것을 많게 하기 위해서 수고로 애썼던 삶인데 그렇게 바쁘게 달리다 보니까 함께할 사람을 잃어버린 불행한 사람에 대해서 그 지혜자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을 전하고 있지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그 넘어진 한 사람을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다라는 것.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고 함께 맞설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지나침에 함정에 빠져서 살다가 보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전도서의 말씀이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본 지혜자가 자조 섞인 어조로 전하고 있는 말씀이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많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인생의 무거움과 헛헛함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서 4장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위로함을 잊지 말라고, 평온함을 잊지 말라고, 바쁘게 달리기만 하다가 사람을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고로이 살아가는 삶의 결과와 얻어진 것들이 아니라 그 해 아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결과로만 판단하셨다면 죄인인 우리가 만들어내는 죄의 몫이 어찌 가벼웠을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온케 하시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까지 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절대 헛되지 않는 삶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노고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